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요. 오늘부터 계시록 15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5장에 이어서 16장에는 이제 7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는 다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에 차례로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상한 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세상에 온갖 재난과 파괴와 질병이 이르러 오는 것은 첫째,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환경 파괴의 결과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파괴적인 활동,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은 온갖 질병과 파괴의 원인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덮어 씌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선동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처럼 사탄을 닮은 악인들도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자초한 질병이나 재난을 다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왜 절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또는 그런 변고를 왜 막지 않으셨느냐고 그분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의 결과로 인한 참화와 사탄의 온갖 악한 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시며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을 벌하시고 죄악이 충만한 나라나 그런 세력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노아 시대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신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유황불, 그리고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 그리고 세계 역사의 괴물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징벌하셔서 그 세력을 꺾어버리신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품성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 이상한 이적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힘을 당할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경우입니다. 위에 두 가지 사건, 브라심산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의 사건은 첫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침략해온 악한 이웃 블레셋을 격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브온 골짜기 사건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의 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할 때 해를 멈추게 하셔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해주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7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것도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재앙들이 하늘에 나타난 것은 하늘에서 직접 이 지구에 내리시는 재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대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마침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드디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진노란 강한 분노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진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본질인 공의가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악의 잔이 차고 극에 달해 넘치게 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추후의 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하게 세상이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리고 평원의 도시들 위에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광란의 한 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열렬히 사업계획이나 재미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전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폭도들에게 위협을 받고 이를 대신 전해준 롯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며 간섭을 받지 않고 타락한 방종의 길에 행하려고 지어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열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경고를 위한 징벌이었지만 일곱 재앙은 심판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임하는 이 자연계의 재난과 전염병과 테러는 맛보기일 뿐 진짜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하늘의 메시지 드립니다.